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네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에브리데이 썬데이, 우리의 매일을 썬데이로 세팅하라. 할렐루야. 오늘 선셋 메시지를 통해서 주님의 그 다함없는 사랑으로 충만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진정성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메시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진정성만큼 큰 가치가 오늘날 있겠습니까? 선거철에도 내가 가장 진정성 있는 후보다 나를 뽑아달라 말하지 않습니까? 또 기업에서도 우리가 만든 이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만든 이 제품에 우리는 정말 진정성 있다라는 것을 홍보하지 않습니까? 또한 진정성으로 승부한 유명한 예가 하나 있는데요. 2008년 스타벅스 전 CEO 하워드 슐츠가 복귀하고 스타벅스가 예전의 맛과 멋을 많이 잃었다. 맥카페보다 못한 맛이고 가만 보니까 매출은 많이 늘었고 매장 수는 10배 이상 늘었는데 이것은 심각한 위기다라는 것을 직감하고 판단합니다. 슐츠는 과감히 미 전역의 7,000개의 매장 문을 닫기로 결정합니다. 13만 명에 이르는 많은 직원들도 한 번에 쉬고 우리가 다 함께 연수에 들어가자. 하루 동안 그 많은 인원, 그 많은 매장 문을 닫았더니 여러분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하나로 약 70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하워드 슐츠는 이 일을 추진해 나갔어요. 왜냐? 커피 하나에 대한 진정성만큼은 타협할 수 없다. 이 과감한 결정이 스타벅스를 다시 한번 가파른 상승세로 이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진정성에 대한 타협하지 않은 추구가 모든 회복의 능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사역을 하면서 몇 년 차가 되었을 때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가만 보니까 자신만만한 사역자였는데 제가 말을 유창하게 못하는 것입니다. 이 컨디션에 따라서 어떨 때는 말이 너무 말리고 어떨 때는 중요하게 짚고 나가야 되는 그 회의의 말들 가운데서도 말을 제대로 못할 때가 있다. 설교할 때도 준비한 만큼 유려하게 말을 하지 못한다. 너무나 좌절이 되었어요. 말 잘하는 설교자들 또 말 잘하는 사역자들을 볼 때 나는 왜 그것을 타고나지 못했을까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진심은 통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면 됐지. 진심으로 말하고 진심으로 섬기면 된다입니다. 여러분, 그 후로 저는 진정성 있는 사역자로 살자. 무엇에도 매이지 말자. 받은 마음과 받은 은혜만큼 섬기고 그 진정성을 전하면 된다라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배자 다윗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면요. 그는 정말 진정성 있는 예배자였습니다. 그의 삶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가 추구한 것은 높은 왕의 권자가 아니었죠. 영화로운 그 모든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진정성 있는 예배자로 서겠습니다. 그 타협하지 않은 예배자의 진정성이 다윗이 다윗되게 하였습니다. 그 진정성 가지고 주님 앞에 밤이나 낮이나 예배하였더니 그 마음이 하늘에 닿았죠. 하나님, 주님은 초라한 장막에 거하시는데 내가 어찌 성전에, 내가 어찌 이 왕궁에 거하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겠습니다. 라는 마음의 결단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내가 아니라 내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리라 라고 답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거절이 아닙니다. 주님의 축복이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 안에서 다윗은 이미 완성된 성전을 보았을 것입니다. 성전 건축에 대한 주님의 답이 거절이 아니라 축복인 것은 사무엘하 7장 말씀에 주님께서 너가 나의 집을 짓겠느냐? 내가 너의 집을 짓겠느냐? 짓겠다 말씀하시고
너의 집 다윗의 가문을 주님께서 일으키시고 그 계보에서 그리스도가 올 것을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죠. 그러니까 다윗은 날마다 그 약속 안에서 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뜻이 성취될 것을, 하나님의 성전이 완공될 것을 보았습니다. 그 성전의 완공을 보았기 때문에 솔로몬이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보았고요, 솔로몬은 만들었어요. 다윗이 날마다 예배의 10년 가운데 완성된 성전을 보았기 때문에 솔로몬이 그 영맥과 그 진정성 어린 마음을 부여받아서 성전 건축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을 관통하는 한 가지의 키워드가 있다면 여러분, 바로 이 진정성일 것입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모든 물적 자원, 인적 자원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요, 성전 건축을 위해서 모든 건축 자재와 모든 부유함과 모든 국가적인 총 역량, 자신의 지혜를 쏟아 부었어요. 아낌없이 쏟아 부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많이 가졌기 때문에 그 많은 것들을 다 쏟아 부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돈 부자와 마음 부자는 따로 있다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인색한 부요한 이들이 있습니다. 진정한 부요함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이죠. 솔로몬은 진정한 부를 누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끼지 않은 마음으로 내어드리고 그 진정성 있는 마음이 하나님에게 통하였기 때문에 성전 건축이 7년 만에 완성될 수 있었습니다. 그 건축을 앞두고 주님께서 오늘 하신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본문 12절, 13절 말씀. 내가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이것은 신명기서와 출애굽 세대에게 주님께서 무수히 반복하셨던 순종하면 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다라는 말씀이죠. 아니, 성전을 건축하느라 너무나 땀 흘리고 수고한 솔로몬과 백성들에게 주님은 왜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이것은 주님의 괜한 엄포가 아니죠. 너가 나를 진정성 있게 섬겼으니 내가 진정성 있는 답을 너에게 주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 평생 가짜가 아닌 진짜로 살으라는 주님의 말씀의 언약입니다. 왜요? 여러분, 가짜로 살면요, 변질되는 순간 죽은 거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진정성을 부여잡고 평생 너 진짜로 살아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3월 31일 부활주일의 예배 감동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고난주간 저마다 치열한 그 예배의 저항들을 느끼면서 우리는 부활주일 그 빛나는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께서 성령의 그 압도하시는 능력으로 하늘문을 열어주셨을 때 저마다 터져 나오는 생수의 강 가운데 기뻐하며 춤추며 주님을 예배하였습니다. 예배 후 카운트다운 방에 목사님께서 그 치열했던 예배 후에 또 넘치는 회복의 은혜를 나눠주셨는데요. 어제 여러 번 이 영혼을 향해 열린 문을 다시 보고 또 보면서 영혼 깊은 샘에서 생수가 흘러 넘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의 인생이 이 마지막 문을 여는 순간에도 주님을 더욱 주님을 향한 배고픈 사랑을 고백하는 예배자이기를 사모하며 기도했습니다. 우리에게 이 영원한 삶의 문을 열어주신 주님 앞에 감사하며 더 순전한 사랑으로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남겨주셨습니다. 부활주일 예배가 마친 그날 모든 예배 장비가 철수되고 텅 빈 예배당 빈 공간에서 교육자 직원들 동그랗게 모여서 마무리하는 시간, 그 시간에 또 이 말씀을 동일하게 먼저 나눠주셨는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생의 마지막 한숨을 내쉬는 그 순간 주님을 더욱 사랑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하는 그 한 마음을 잃지 않는 것,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 그것에 대해서 나눠주셨는데요. 여러분, 저는 이 아침에 강력하게 여러분 가운데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우리가 그 사랑을 부은 바 받았습니다. 그 사랑으로 가득한 임재의 공기,
그 사랑이 흘러 넘쳐서 주님 향한 그 마음으로 정말 운전하면서도 그 사랑에 매여서 눈물 흘리고, 누구를 만나서도 그 사랑에 가슴 벅차서 이야기 나누고, 그 사랑에 매여서 주님을 향한 그 사랑으로 때로는 뾰족한 사람을 만나서도 넘치는 관대함으로 대할 수 있었던 그 사랑의 고백, 사랑의 넘쳐남,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실 때 너는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 뜨거우라는 말씀이죠. 미지근하면 토해버린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생애 끝날까지 태워지며 다시 살아나는 인생, 정말 마른 장작 같아서 주의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올라 주님 더 뜨겁게 사모하며 사랑할 수 있는 예배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배자의 진정성은 사랑입니다. 성령께서 그 사랑의 기름을 부어주시죠. 사랑 때문에 헌신하고, 사랑 때문에 희생하고, 사랑 때문에 함께 울고, 사랑 때문에 정말 그 영혼이 부요한 사람, 그 사랑 때문에 누구도 부럽지 않은 행복한 예배자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서 주님을 더 사랑하고 앙망하는 우리 귀한 모든 예배자,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날마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예배자로 살기를 사모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의 성령으로 변화를 받고, 주의 성령께서 늘 우리가 주님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 영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과 하나 되어서 그 사랑의 진정성으로 인생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